1세기 유대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대 내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히브리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서기관, 헤롯 당,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유대에 있는 종교 종파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에 1세기의 유대 공동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기, 즉 이제 1세기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 유대의 상황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세기 예수님 오실 그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즉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하죠? 메데 바사, 그렇죠?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헬라, 알렉산드를 대표하는 헬라에 멸망을 당하여, 그리고 헬라는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로마에 멸망을 당해서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배경은 로마의 통치 상황에 있다. 즉 예수님 오실 그 시기에는 로마의 통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1세기 유대 공동체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이었어요. 왜 경제적으로 빈곤했을까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금 못 피하셨잖아요. 보릿고개, 요즘 애들은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보릿고개는 몰라요. 가끔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수제비를 떠주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그 얘기 했죠. 저는 어렸을 때 수제비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맛있어요, 수제비. 어제 우리 경조위원들하고 저녁에 이제 경조부 그 부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수제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아주 시골 깡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곳은 이렇게 불도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형이나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님하고 제가 7살 차인데 우리 누님은 이제 그때를 좀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저는 그때 수제비가 너무 맛있었는데 저희 형하고 그 형 둘이는 수제비를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저는 모르고 수제비를 먹었고 형들은 알고 먹은 거야. 이게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떠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수제비 싫어. 형들은 저한테 그래, 난 수제비 싫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유대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제국에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빈곤한 상황, 그렇게 힘든 상황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순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굶주린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으셨고요. 그런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굶어 있는 것들을 늘 보시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식사하실 때, 또 식사 시간이 되면 꼭 이렇게 그 백성들에 대해 향하여서 그 긍휼의 마음들 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이스라엘은 권력과 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요, 종교적인 질서에 의해서 때로는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질서와 정치적인 질서의 상위가 어디였느냐? 사두개파였어요. 우리가 사두개파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부분들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여야 했어요. 어떻게든지 문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즉,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거두면서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있는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즉, 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사복음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성전 안에서 왜 돈을 바꾸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사복음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사의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데 꼭 그곳에 와서 제물을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내 집은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자기 밥그릇 뺏어가니까 어떡하겠어요? 미워하지. 밥그릇을 지금 발로 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이러한 유대 1세기 공동체의 특징은 그러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또 병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있고, 영적으로도 많이 눌린 시대가 바로 1세기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소외된 자들도 많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늘 사랑의 마음을 베푸셨고, 병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굶주린 자들은 먹이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이 늘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1세기에 예수님 사셨을 때 1세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기를 마지막 하는 정리해 봅시다.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성경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 시기는 단순한 침묵의 시간이 아닌 무슨 시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자, 잘하시네요. 2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의 문화적 배경과 로마 제국에 무엇을 예비하셨다?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길, 맞아요. 길. 로마의 길을 예비하셨다. 로마 제국의 교통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길 해도 맞습니다.
자, 3번 신약 시대의 종교는 뭐다? 유대교다. 신약 시대의 종교는 유대교였다. 네 번째,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자면 헬라 문화라는 수레에 무슨 사상을 싣고? 헬라 사상을 심고, 헬라인들의 그 사상을 싣고 로마라는 도로를 달려가는 유대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자, 서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줄긋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줄긋기 해보셨어요? 자, 안 하셨으면 빨리 지금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시험 보겠습니다. 줄긋기 해보세요. 줄긋기. 자, 그어보셨어요? 자, 그럼 저하고 한번 같이 그어봐요. 정치적 상황은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로마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만 자치권이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은 주어졌지만 총독이 파송되어서 총독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상은 어떻죠? 계속되는 식민지로 혼란한 사회였다.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화 사상적 상황은요,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융합되었다. 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헬라 문화, 헬라 사상이 전 세계를 다스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전해졌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지금 서로의 그 사상들이 혼합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요,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함께 영적인 갈급함이 커져갔다. 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오죠. 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상황이 이제 400년의 끝 마무리에서 영적인 상황이 참 많이 어두운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들어가겠습니다. 중간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신약 들어갑니다. 이제 신약 개관과 사복음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뭐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신구약 구약의 400년의 열강 시대, 첫 번째 어디였죠?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프톨로미 왕조, 셀류코스 왕조, 헬라 시대에 이 두 왕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시 독립, 한 100여 년 독립,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있었죠? 마카비 혁명. 그렇죠?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마카비, 그 다음에 로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배경, 이건 뭐 지금 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도 했었죠. 예수님 당시 정치는 어디의 통치? 로마의 통치. 예수님 당시 종교는 유대교.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이 네 가지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 헬라 시대의 문화가 로마 통치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 그 다음에 유대교 내의 종파는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헬라,
서기관, 헤롯, 열심당, 에세네파. 그렇죠? 네. 예수님 시대의 지역의 특징은 지금 살펴볼 텐데, 4개의 수역과 4개의 지역, 그다음에 5개의 큰 도시로 중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예수님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이스라엘의 땅의 특징은 4개의 수역과 지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신약시대 팔레스틴 1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즉 팔레스틴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중심의 땅들을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팔레스틴 첫 번째 언어적인 배경. 예수님 당시의 언어는 팔레스틴에는 4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어떤 언어?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는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언어였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첫 번째 언제 번역이 됐죠? 70명 70인역 헬라. 그렇죠? 헬라 시대 때 이 70인역이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언어예요? 아람어. 시리아 언어이면서 가나안, 이게 그렇게 셈 족속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람어는요, 조금은 고급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조금은 이렇게 지식층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아람어로 쓰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5페이지 시작. 성경 본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아람어는 BC 600년경부터 AD 700년까지 근동 전 지역의 문학과 교류를 위한 공용어였었으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다. 네. 이게 이제 이 아람어가 아까 조금은 지식층들이 사용했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틴 근처에 있어서 문학도 이런 문학적인 모습들, 이런 글을 쓰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통용되어졌던 언어. 일상 언어는 아니었고. 그렇게 보시면 되기도 합니다. 일상 언어 가운데는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냥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틴어는 로마의 공적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는 로마의 공식적인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로마의 공적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부터 세계의 공통어로 사용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좀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리적인 배경.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의 유대 지리는 매우 간단하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시작. 구약시대 때 신약의 팔레스틴의 행정구역은 크게 4군데로 나눌 수 있다.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유다 동편의 4부분으로 구분된다. 이스라엘은 4개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의 수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4개의 지역과 4개의 수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역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좀 새카맣게 칠해진 지역이 있죠.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 옆에 보면 유다 동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들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큰 중심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북부 지역, 위쪽의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상부 갈릴리와 시작.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구분되며 이스라엘 멸망 후 이방인의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된 지역이며, 예수님의 탄생지인 나사렛,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 지방과 그 중에서도 주 무대였던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요, 복음 전파와 확산의 교두보가 되었던 지역이다. 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안 나와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에 대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부 갈릴리, 즉 갈릴리 바다를 두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갈릴리가 지금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말씀하셨고, 또 가버나움이 있는 곳, 즉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모든 사역의 중심이 이 갈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자, 사마리아 지역은 같이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르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두고 그 뜻은 지키다, 경계하다는 의미이다. 이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한다. 왕국 분열과 성전 건축 과정에서 유다와 갈등을 일으키며 급기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서로를 개처럼 취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네. 이 사마리아 기억하시죠? 왜 사마리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지죠?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그 포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었죠? 서로 이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결혼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저쪽 동네로 보내고 자기들이 그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또 이스라엘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혼합 정책을 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혼합 정책을 펴고 살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섞이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서로 혼합 민족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사마리아 수도를 향하여서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 중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처럼 취급했다? 개처럼 취급했다. 니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유대 민족이 아니야 라고 개처럼 취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요. 상종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중심에 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심이라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나 이 산지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바르게 가면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즉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유다 동편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유다 동편에 산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산지를 돌아가기도 하고, 지중해 방향 유다 서편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가지를 않아. 왜 안 가요?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성이 어디예요? 수가성. 요한복음 4장, 5장,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더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어려운 여인, 삶이 많이 무너진 여인.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언제 기르러 왔죠? 너무 더운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도 자기 동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셨고, 더 낮아져 있는 누굴 찾아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물 먹고 싶어서 물 달라 그랬을까요? 아마 물이 뭐 좀 드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요즘 개하고 말도 잘 하시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하면서 개하고 말 잘 하시잖아요. 근데 대화가 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상적으로 뭐 우리 지금 말고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개 키우면서 개하고 대화하신 분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40년, 30년도 좀 빠른가? 저 어렸을 때는 개는 동네에서 발로 차고 다니는 동개잖아요. 다 동개. 애완견이라고 저희 집도 발바리도 키웠었거든요. 발바리가 감히 어떻게 집에 안을 들어올 생각을 못. 저희 집에 퍼그도 키웠어요. 이렇게 얼굴 이게 못생기고 뚱뚱한 개그 있잖아요. 그것도 키웠거든요. 발로 차면서 맨날 다녔어요. 개하고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개는 발로 차면서 노는 거다. 조금 이쁘면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뼈다귀 한번 던져주고 이렇게 노는 게 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 취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또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고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지역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지역 시작. 베들레헴, 베다니. 이 지역은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고립된 지역으로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쪽으로부터 적들이 침입하기가 힘든 지역이었다. 그래요. 유대 지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보셨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지금 지도를 보면 북쪽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그런데 유대에서 이 지도상을 보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서울에서 경상도로 가면서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내려가고 있는데 표현상 뭘로 돼 있어요?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해발 1000m 이상이야. 유대 지역이 갈릴리보다 사마리아보다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 때 올라간다. 베들레헴을 향할 때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대이지만 고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유대 지역은 이렇게 고지대였고 산성들이 많아서 쉽게 적들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셨지요? 안 보셨어요? 언제 전쟁 끝나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봐요. 네, 뭐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이 언제 또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보고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한번 보면 어때요? 쉽게 침입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냥 산성이 하나, 산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꼭대기에 있어요. 다윗성이. 그래서 그 족을 그 전쟁을 하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 성은 해발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은요, 유다 요단 동편 지역. 이 지역은 압복강과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그 요단 동편 어느 지파가 살고 있었죠?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에 갔는데 요단 동편을 다 접수를 했어요.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그런데 요단 동편이 딱 보니까 땅이 좀 괜찮아. 그러니까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이 땅을 주시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지 않고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다 가서 끝까지 수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고할 테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단 동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림이 보이시죠? 네. 자, 제일 윗부분이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유단 동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성경에 익숙한 지명들이 그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이스라엘의 수역이 있었어요. 수역. 이제 물줄기. 이스라엘은 이 물이 너무나 귀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요단강, 이게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뭐 늘 사막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마찬가지로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물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물을 너무 관리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흐름을 가졌던 이 이제 네 개의 수역을 한번 함께 좀 볼게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여기 지중해는 진짜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제일 위편에 아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가장 큰 호수였던 뭐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있어요. 이 갈릴리를 보면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해요. 호수라고. 누가는요, 바다를
본 사람이에요. 큰 걸 봤어요. 넓은 걸 봤어요. 우리의 자기 본 생각을 뛰어넘는 그 넓은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보고 아이고 이거는 호수야. 조그만한 거야. 그런데 바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어. 왜냐하면 누가는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끝이 없는 바다를. 하나님이 끝이 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바다를 본 거야. 근데 마태는요, 하나님이 또 역사를 마태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태는 이루었어요. 근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마태의 한계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좀 한계를 좀 늘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박국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한계를 좀 뛰어넘자. 하박국 3장에서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가치와 너희들의 그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우리 노래 잘하잖아요. 없다를 6번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칭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없다라고만 나한테 이야기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들에게 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좀 있다 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슴이 어떻게 다녀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잖아. 사냥들 한 번씩 찾아보셨어요? 사냥들 보세요. 절벽을 뛰어넘고 다녀요. 절벽을. 엥게디 사막 가서 우리 아마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 계시던데 그런 걸 좀 봐야지. 사냥들이 막 그 절벽을 뛰어다니잖아요. 떨어져 죽을 거의 직각으로 있는 그 절벽을 사냥들은 다닙니다. 그것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염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염소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염소들이요, 보면 이렇게 방목하는 염소들 말고 진짜 그냥 야생에서 살아가는 염소들 보면 소금기를 먹기 위해서, 바다 근처에 사는 염소들 보면요, 소금기를 먹기 위해서 절벽에서 그 소금을 핥아먹는 염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지구 타면 세계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잘 나와요. 그런 신기한 거 너무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새카만 흑염소들 있잖아요. 여성들에게 좋은 흑염소. 그 흑염소들이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이 절벽을 흑염소들도 다녀요. 유튜브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와서 흑염소가 절벽 다니는 거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발에 힘을 주어서 산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 영광스러움으로 다니게 하겠다. 좀 주눅들어 살지 말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의 그 한계는 이만큼인데 그거 뛰어넘어라. 내가 너희들 손 잡아줄게.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도 좀 여러분들의 틀을 좀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좀 밴댕이 송할 때까지 좀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서도 성도를 향하여서도 내 기준에 맞춰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자고요. 마태도 그래서 마태를 하나님이 열심히 훈련시키셔요. 왜? 마태의 삶은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역사하시기에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늘 율법적이야. 늘 율법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왜?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시야는 늘 어때요? 갈릴리를 보면서 바다다. 완전히 우물 안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야. 우물 안에 개구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태를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내 제자로 나의 사도로 써야 되니까 마태를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것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의 물줄기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가운데 쭉 타고 내려오는 길 있죠? 이게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쭉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에서 모입니까? 사해바다에서 모입니다. 사해바다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대 수역이에요. 사해바다는 가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냥 누워가지고 수영하신 거 그것만 기억하시죠? 수영들 하셨어요? 사해바다 가셔서? 뜨든가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죠? 신문 펼쳐놓고 사진도 한 번씩 찍으셨어야 되는데 안 찍으셨어요? 그 가이드가 영 잘못해줬나 보네. 보통 누워가지고 사진 찍어주잖아요. 신문 펼치라 그러고. 멈춰버린 땅, 멈춰버린 강, 사해바다. 그래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신학의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늘 갈릴리와 같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 사해와 같이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늘 흘려보내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멈추면 썩어요. 변하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해바다 변하지 않아요. 소금만 남아있잖아. 썩어요. 근데 갈릴리는 늘 새로워요. 늘 영적인 일들이 넘쳐나요. 그곳에서는 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갈릴리의 그 수자원으로 그 물을 끌어가지고 모든 곳에 다 수로를 연결해 놨어요. 이스라엘은. 산 쪽에 올라가서 과수원이 있고 포도밭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슨 어떻게 포도나무를 거기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 우기가 됐을 때 한 3개월 오고 그냥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산 위에 어떻게 포도밭이 될까? 근데 그 포도밭에 가보니까요, 갈릴리 물을 끌어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만들어 놨더라고. 스프링쿨러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이 어찌 보면 스프링쿨러예요. 물을 계속 끌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더라고. 갈릴리가 흘러서 온 이스라엘 대지를 젖히는 거예요. 이제 사해바다는 흘러가면 어떻게 해서 요단을 흘러가면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갈릴리가 되고 싶으세요? 사해가 되고 싶으세요? 갈릴리가 되고 싶죠? 네. 우리 교회도 우리도 갈릴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사랑도 흘러가고 복음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고, 이번 주 새생명 축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메마른 곳에서 꽃이 피고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요.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들 볼 때 사복음서를 생각할 때 늘 이것을 이스라엘은 그리 넓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로 이스라엘은요, 밑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밑에 있는 딱 헤브론에서 저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걸리냐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이상 차로 달리면 간대요.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딱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 신약 성경을 할 때 늘 그림을 그리면 돼. 사복음서는 첫 번째, 자, 여러분들랑 이쪽에 좌편에 여러분들 좌편으로 해야지. 이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중해, 응? 지중해. 그다음에 이쪽 위에는 갈릴리. 쭈르륵. 요건 뭐야? 요단강. 밑에 요거는, 자, 한번 그려봐요. 자, 둘둘 짝져가지고, 자, 이제 지중해, 응? 이렇게 지중해, 여기 갈릴리, 요단강. 아니, 빨리 해보라니까요. 해봐야 돼. 자, 얼른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이쪽 좌편에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 쭈르륵 요단강, 그다음에 밑에 사해. 됐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강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땅은 어땠어? 땅. 위에 갈릴리는 쉽지. 위에 갈릴리, 아까 갈릴리 바다에 있었으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뭐 있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이 가운데 사마리아. 그죠? 밑에는 유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요단강 중심의 동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제 다 했어요. 이스라엘 다 갔다 왔어요. 다시 한번 갔다 올까요? 자, 바다를 한번 강과 바다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스라엘 첫 번째 이제 좌측에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바다처럼 지중해 크니까 지중해. 그다음에 제일 위편에 갈릴리에서 뭐가 나와요? 쭈르륵 이스라엘 다 흘러가는 거예요. 쭈르륵 요단강 중심으로 쭉 흘러가요. 그다음에 사해바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위에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마지막은 유대.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메마른 교회가 아니라 다 멈춰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따라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